할렐루야! 복음의 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곤경에 처한 자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며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무렵 당시에 불신자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늘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밥 먹여주냐 혹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등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술주정이 더 길어질까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지금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도 벌써 34년이 되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고 떡도 나왔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밥 먹고 밥 먹여주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식사 초대를 받으셨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먹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먹는 것을 즐기셨는데 그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오셨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교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좋은 뜻에서 먹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먹사라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변질되어서 안 좋은 말로 오히려 목사를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도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고 있던 다른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의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사건과 우리가 전에 살펴본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사건은 숫자만 좀 다를 뿐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기적은 아주 서로 비슷한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 비슷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두 기적 모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두 기적 모두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공통점은 두 기적 모두 제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6장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 먹이릴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두 기적, 네 번째 넘겨주세요. 자, 네 번째 기적은, 네 번째 공통점은 두 기적 모두 주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 6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적사건 모두 주님이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공통점은 두 기적 모두 소량의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자, 그리고 8장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마리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공통점은요, 두 기적사건 모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장 42절과 43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8장 8절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사건에서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에서는 남은 조각이 7광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500여의 기적사건이 더 많이 남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43절에서 바구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코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던 작은 휴대용 바구니, 런치박스 같은 그런 휴대용 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광주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스피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코피노스보다도 훨씬 큰 용기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자, 7번째 공통점, 그것은 두 기적 모두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해산시키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해산시키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두 기적은 서로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기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시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의 명성이 아주 높아졌을 때,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피신해 다니시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기적의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봐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의 기적 사건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용이 된 반면에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용되고 있죠. 본문에는 몇 마리, 2마리가 될 수도 있고 서너 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6장에서는 또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6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8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장 9절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수가 4,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장에서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수 전체가 4,000명이 있다고 한 반면에 6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훨씬 더 6장의 기적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반면에 오늘 본문 1장과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장의 기적 사건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에서는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그 대상이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6장의 기적 사건은 유대인 거주 지역인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 8장의 이 기적 사건은 이방인 거주 지역인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그 경내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이었다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기적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적의 그 대상이 서로 분명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사건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기적 사건이었고 반면에 오늘 본문 8장에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은요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기적 사건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을 때 저는 제자들의 그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내가 그들을 굽이어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좀 기억을 해내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그러한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청하기를 바라신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 기적의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었잖아요. 수천 명의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졌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마치
기억상실이나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 일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처럼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억상실이나 치매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선민, 택하심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 군대, 이방인이죠.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번에 걸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잘못된 선입견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비록 부정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오순절날에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기적사건, 오병이어와 같은 똑같은 기적사건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는 제자들 향해 호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오직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입견은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된 선입견은요,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그러한 영적 진리마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그분에게서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수없이 목격을 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선입견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입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내려놓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은 없는지,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은 혹시 없는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들과 함께 뜻을 그 마음을 거기로 오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지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머릿속부터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생각도 저희들의 뜻도 주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잘못된 선입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